우리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3절 말씀을 나누는데요, 13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이 가로 안에 있는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날, 목회자들은 주일날 밤이면 참으로 편안해집니다. 제주 남부교회 와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밤에 아주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월요일날 새벽 예배가 없어서 더욱더 깊은 잠을 자게 된 것 같아요. 부교육자 시절에는요, 월요일에 새벽 예배를 보통 부목사가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피곤하시니까 부교육자가 대신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죠. 그런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면마비가 오셔갖고 6개월 대신 담임 목사를 대행한 적이 있습니다. 해봤더니요, 오히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주일날 새벽 예배 설교했습니다. 7시 예배, 일부 예배 인도했습니다. 9시에 어린이부 설교했습니다. 11시에 청소년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2시에 오후 예배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성경 공부 한반 운영했습니다. 예배 인도한 거 제외하고 설교만 5편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하나 더 하고요. 그렇게 하고선 다음날 새벽 예배도 인도했거든요. 그러다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요, 주일날 설교를 해봤더니 주일날 7시 예배 1부, 9시 예배 2부, 11시 예배 3부, 요것만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요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한 편으로 3번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갑자기 확 여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부교회 부임한 뒤에 친구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어째 담임 목사님 되니까 편해? 이러길래 제가 대답을 하길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야 똑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는 부교육자들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은 주일 설교만 하면 됐는데 주보도 만들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뭐 교회 전구도 갈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부목사일 그대로 하고 덤으로 주일 설교 하나 더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찌됐든 목회자들은요, 주일날 밤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살던 부교육자 시절에도요, 저희 큰아들이 저녁에 개그 콘서트를 보자 그러면 기꺼이 봐줬어요. 밤에 11시가 넘어서 끝나는 것도 아주 즐겁게 편안하게 개그 콘서트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이것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요,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는 이유하고 아마 똑같은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그 콘서트를 보는데 그때 인상 깊었던 코너 중에 하나가 대화가 필요해 라는 코너였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화가 필요해 라는 코너를 보면 식구 셋이 엄마와 아빠와 아들이요 밥을 먹어요. 아무 대화 없이 밥 먹다가 아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고 엄마가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밥 먹자 그럼 다 끝나요. 모든 대화가. 경상도 남자의 그 전형적인 스타일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제가 그 대화가 필요해를 보면서 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어떤 걸 대화라고 하죠?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대답하는 것, 이것이 대화일까? 이것만, 말을 주고받는 것만을 대화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러면 토론도 대화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100분 토론도 보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서로 계속 주고받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대화라고는 하지 않아요. 이걸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토론이라고 이야기하고 논쟁이라고 이야기는 할지 몰라도 대화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대화 가운데는요, 상대방의 언어적인 대답이 없을 때에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청하잖아요. 앉아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경청하면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대화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대화는 논쟁이나 토론과 달리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서로 감정의 교감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개그 콘서트에서 대화가 필요해. 여기에서는 대화가 뚝뚝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아빠, 나 지난주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 붙이지요. 그래요, 요즘 애들 다 이런 거 사주던데 우리도 아들한테 뭐 하나 사주면 안 돼요? 밥 먹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감정이 교감이 되지 않는 거죠. 대답은 있지만 감정이 교감되지 않으니까 그건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정을 교감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요, 교육학에서 그런 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뭐 효과적인 교육법, 대화법 이런 거 가르쳐줘요. 제가 그 효과적인 대화법 책을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라는 거를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몸으로 그것을 표현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동안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눈높이 교육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그렇게 눈높이 교육하듯이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요, 몸의 방향을 상대방을 향하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누군가가 오면 이쪽으로 몸을 틀으라는 이야기예요. 상체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반대로 있으면 반대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상체를 상대방으로 향하고, 거기에서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맞춰요? 아이 컨택트. 눈을 맞춰줘야 돼요. 눈을 맞춰주면서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하는 것, 이것이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하지 않아도, 말을 주고받고 하지 않아도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연극에서는 이런 요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액션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주인공이 앞에서 독백을 하잖아요. 독백을 하는데 즐거운 이야기라면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표정을 즐겁게 가지고 합니다. 앞에서 독백을 하는 대사를 하는 사람이 어두운 이야기라면 상대방의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도요 어둡습니다. 앞에서 연극을 하는데 주인공이요 웃긴 이야기라면 활짝 웃고 슬픈 이야기라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리액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즉 대화라는 것은요 꼭 언어적으로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의 무엇이 만나면, 감정이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그 감정이 리액션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게 되면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했다? 대화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컴퓨터에 앉아갖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 와서 앉아요. 옆에 와서 앉으면서 무슨 이렇게 연예인 인터넷창에 띄어있는 사진을 보고 저 사람 참 예쁜 것 같지 않아?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당신이 더 이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옆에 팔뚝을 툭 쳐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니 뭐 그렇게 진정성이 없게 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정성이 없냐? 아니 당신 대화의 기본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상대방을 쳐다보고 눈빛을 교감하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더 이쁘다 하면 그걸 이해하겠는데,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손으로는 워드 키보드를 치면서 당신이 더 이뻐, 이것만큼 진정성 없는 거 없다고, 이건 차라리 안 듣는 게 더 낫다고 기분 나쁘다 하면서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우리가 대화라는 걸 할 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전제라고요? 공감하고요, 감정이 서로 주고받아지는 것이 가장 대화의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기도한다고 부르죠. 하나님과 대화할 때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과 감정을 교감하고 공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의 기도의 맨 마지막에 가로 되어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정을 교감하고 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던 그 시대에는요,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송영이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의 주보에 보면 송영이 있습니다. 어떨 때 송영이 있습니까? 송영은 성가대만 하는 것이 송영일까요? 아니에요. 송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먼저 우리 주보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배의 부름.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가대가 송영하지요. 이것은 무엇 하는 것이냐면 성도들이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찬양으로 송영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감정을 교감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고백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송영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요,
죄의 고백을 한 다음에 용서의 선언을 하고 키리에 엘레이손하고 송영을 합니다. 이것도 송영이에요. 앞에 나온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등퇴장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송영을 하는 이유도 나의 죄의 고백이 용서의 선언이 되었으니 내가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지요. 성경 봉독을 한 다음에 우리가 또 무엇을 송영으로 합니까?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니면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일이라고요? 송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가로의 뜻은요, 첫 번째 송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감정을 교감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때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야, 대화? 이야기하는 거 좀 어렵지? 요즘 아이들은 무엇 잘 가지고 놀아요? 스마트폰 잘 가지고 놀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전화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전화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중에 똘똘한 친구 하나가요,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왜? 그럼 하나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갑자기 제가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전화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래요. 하나님 전화번호가 어떤 번호지요? 교회 번호 가르쳐 주면 될까요? 뭐 천사? 이거 전화해갖고 애들이 전화해갖고 하나님 전화 안 받으시던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갑자기 저도 임기응변으로 생각난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전화번호야. 아버지. 우리가 전화할 때 번호를 누르고 하잖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게 전화번호야. 오늘 주의 기도를 빗대어서 보면 무엇입니까? 주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전화번호야. 그리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여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뒤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그런데 대화 다 한 다음에 내 할 말 다 했다고 전화 뚝 끊으면 하나님 기분 좋아하시겠니? 아니지. 내 할 말 다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잖아. 다 듣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공감한다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공감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요, 공감은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힘들었어 라고 대화할 때, 뭐 때문에 힘들었니? 이런 일 때문에 힘들었어. 그래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공감해주는 대화예요. 그런데 이것이 논쟁이랑 어떻게 구별되냐면, 나 이런 일들이 힘들었어 그랬더니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너도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뭐가 돼요? 대화가 아니라 논쟁이 되고 토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와 논쟁의 가장 커다란 경계섬에 있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공감하느냐거든요. 마음을 만져주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은 그의 것을 만져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성경이 쓰여질 때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는데 성경의 원본이 아직 발견되지 못했어요. 우리 인디아나 존슨 보면은 성배를 찾아서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성경을 찾으면 아마 대박 큰 돈 벌 것 같아요. 성경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건데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록한 건데요, 원본이 발견되지 않고 사본만 4가지 판본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을 때니까요, 요즘은 인쇄술도 필요 없죠. 스마트폰으로 그냥 딱 찍잖아요, 문서를. 그러기 이전의 상황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성경을 어떻게 옮겨 써요? 손으로 옮겨 쓰죠. 손으로 옮겨 쓰다가 점이 빠지고 글자가 빠지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발견된 4개를 가지고선 종합을 해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을 유추해 놓고 그것이 지금 성경으로 됐어요.
그런데 성경 판본 중에 어떤 곳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는 송영 부분이 있는 판본이 있고 없는 판본이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가로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권위가 없느냐? 아니에요.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꼭 응답을 해야 되고 송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가로 안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가 있죠. 예전에는 주기도문을 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할 때 이 앞에 뭘 붙였었어요? 대개.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대개가 그냥 대략 대충 뭐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처음에는요 그렇게 놀렸어요. 뭐라고 친구들에게 장난쳤냐면, 나 신학 공부해보니까 대개 주의 나라와 할 때 대개가 주님께서 대개를 굉장히 좋아하신대. 그래서 대개철에는 포항 가서 대개 사다가 드려야 돼, 뭐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 대개라는 말이 호티라는 원어, 그리스어로 사용되는데, 호티를 영어로 번역하면 because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왜냐하면이란 뜻인 거예요. 그럼 왜 대개가 사용됐을까? 예전에 대개라는 뜻이 왜냐하면이란 뜻이었는데 오래된 한국어가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져버린 거죠. 주기도문에만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왜 이 기도를 드리느냐?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가로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말에는 그런 번역하면서 이걸 뺐을까요? 참 놀랍게도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다 그의로 번역을 했잖아요, 새 번역에서. 근데 이 원어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당신의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건방진 거죠. 윗사람한테 쓸 수 없는 말이죠. 당신 왜 그래? 이게 생각이 나니까요. 왜냐하면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 정서상 아랫사람이 어른에게 왜냐하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처럼 여겨져요? 토다는 것처럼 여겨져서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대꾸하지 마 이래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화법을 많이 사용했냐면, 아빠 나는 어린이날이니까 이게 갖고 싶어요. 보통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어떤 화법을 사용했냐면 이게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하고 제가 이유를 꼭 댔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듣기 힘들었나 봐요. 저는 어렸을 때 이해하지 않았어요. 내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만 말해, 알았어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왜냐하면 하고 그 뒤에 이야기하는 거를 불편해하는 걸 이해를 못했고 듣지 못하신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아들 키워보니까 똑같은 애가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애가 우리 집에 있어서 아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근데 이게 그 어투에 따라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이라는 이 말이 우리 어투 속에서는 순수한 고백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어른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토다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대꾸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뉘앙스상 번역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삭제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모두 다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 바로 그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리면서 무엇을 아버지께 있음을 인정합니까? 세 가지를 인정하죠. 첫 번째는요, 나라, 두 번째는 권세, 세 번째는 영광이죠. 나라는 영어로 보면 킹덤이에요. 그냥 컨트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킹덤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너무나도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말에요, 지금 빌레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올해 빌레 찬양 예배 봄 시즌의 주제가 행복입니다. 목사님들이랑 상의하면서 이 주제를 정하면서 행복이라고 정했고요. 이 행복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나눌까 하면서 정한 것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두 번째로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면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4, 5, 6월 달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저는 오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여쭙는 것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큰 빵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의이고 공평입니까? 두 사람에게 빵 하나씩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의와 공평이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인데 이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한 사람은요, 저처럼 키가 크고 덩치 큰 남자 어른이에요. 또 한 사람은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어린아이 남자아이예요. 그러면 이만한 빵 두 개를 하나씩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때는 이 빵 하나를 다 먹어도 기별도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이 빵을 씹지도 못하고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 토론 가운데서 논쟁이 됐던 단어가 있죠. 법률로서 모든 것을 규칙과 법으로 정하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규칙과 법 사이에는 무슨 맹점이 있냐면 그 사람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정답이 중요한 것이냐면, 이렇게 등치가 큰 사람, 작은 아이, 이 두 사람이 모두 행복하게, 모두가 다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는 철저하게 어디를 향해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에 가치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면 무엇을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더 많이 주십니까? 아니죠. 딱 그날 먹을 만큼, 그날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돼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송영하면서 하나님과 공감하면서 기도하면서 인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전제는 무엇입니까? 나라와 그 다음에는요, 권세지요. 나라는 킹덤이었으면 권세는 무엇입니까? 파워예요. 영어 성경에 파워.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힘이 있는 겁니다. 요즘 이 권세, 권위 이런 거 설교할 때요, 요즘 참 편해요. 왜 편하냐면 예화가 막 넘쳐나요. 신문에 보면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갑질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예화가 아주 넘쳐나요. 가장 가깝게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부설식당 있잖아요. 카로텔 네트워크. 네. 여기 사장님들이나 그 회장 일가들이 요즘 갑질에 가장 많은 선봉에 서 있지요. 목사님들이랑 토론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갑인가 을인가 이런 것들을 요즘 그래서 토론을 좀 해봤어요. 무엇이 갑질인가?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갑이 나에게, 을인 나에게 갑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어떤가 보았더니 내가 갑질을 당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을질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을질이 뭐예요? 그랬더니 갑을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병정도 있더라. 내가 을이 되어가지고 갑질당한 만큼 병하고 정에게 갚아주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갑과 을이 수시로 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 번 토론을 하고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서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갑질의 가장 나쁜 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아랫사람들에게 갑으로 가지고 있는 힘을 행사해서 무엇을 취득했을 때? 나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했을 때. 이것이 가장 나쁜 예인 거예요. 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을 때, 이것이 가장 나쁜 예 중에 하나인 거죠. 내 말 안 들어? 너 월급 안 줘. 내 말 안 들어? 너 취직 안 시켜. 내 말 안 들어? 너 승진 안 시켜. 내 말 안 들어? 나쁜 곳으로 보직 변경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얻었어요? 공동체 이익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요 공동체 이익을 위하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것을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요, 6.25 전쟁이 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학도병들, 학생들까지도 군에 입대했단 말이에요. 무엇 걸고 입대해요? 내 목숨 걸고 입대했어요. 그때 소대장이 중대장이 너 전진해가지고 저 앞에 고지 점령해, 죽을 줄 알면서 나아가는데 이걸 소대장 중대장이 나에게 갑질했다고 이야기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왜요? 공공의 이익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익이 분명하니까요. 내가 하나 희생해야 될 희생이 분명하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요즘 그것을 갑질이라고 부릅니까? 거기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꺼이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파워, 권세, 권위,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갑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에요, EBS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깜짝 놀란 회사가 하나 나와요. 서울에 있는 한 섬유 회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이 섬유 산업이 하락세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대구나 김천, 구미, 경북 같은 데는 섬유 산업이 발전됐을 땐 굉장히 우리나라가 컸었는데, 부흥했었는데 중국에 다 뺏기고 이제는 섬유 산업이 하강세에 있는데 그 회사는 점진적인 상승세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다큐멘터리 팀이 가서 취재를 해봤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한 5, 6년 전부터 그 회사가요, 퇴근 시간을 4시로 바꿨대요. 그러면 출근이 더 빠르냐? 아니요. 똑같이 8시 반에 출근하는데 6시에 퇴근하던 사람을 4시에 퇴근시켰대요. 근데 직원들이 4시에 퇴근을 잘 안 하더래요. 왜 안 하냐면 사장이 이거 4시에 퇴근하라 그래 놓고선 나중에 일 못했다고 나중에 책임지우는 거 아니야, 이래서 불안해서 퇴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갑질을 해요. 어떻게 갑질하냐면 보안업체를 불러다가 보안 시스템을 정비하고 4시 반이 되었을 때에 퇴근부 이 문이 잠기지 않고 누군가가 사무실에 남아있으면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갑질을 시작을 해요. 정시에 퇴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4시에 퇴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의 휴가를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휴가가 월차, 연차 말고요, 여행 갈 수 있는 휴가가 1년에 3번이 있어요. 봄 휴가, 여름 휴가, 가을 휴가요. 나중에 사장 인터뷰를 보니까 겨울 휴가도 주고 싶은데 겨울엔 도저히 일정이 그렇게 안 나오더래요. 연말하고 연초에 바빠서. 그래서 최대한 봄, 여름, 가을 휴가를 주고 외국으로 갈 때는 휴가비를 100만 원을 더 준대요.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됐겠죠. 그러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8명이 4명이 한 팀이 돼서 하던 그 부서에 6시간으로 줄이니까 일이 너무 많아져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집으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이런 PD의 질문에 사장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요, 4명이 하던 일을 5명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전체 일은 더 부과하지 않고 동일하게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회사 가고 싶으세요? 대기업인데 갑질하는 회사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름도 잘 모르는 회사인데 이렇게 직원을 위해서 해주는 회사를 가고 싶으세요?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맨 마지막에 그 회사 사장의 인터뷰였어요.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보다 나는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벌면 되고, 최대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섬유 산업이 모두 다 마이너스라고 할 때 그때부터요, 조금씩
아주 확 급성장은 아니지만 조금씩 회사가 성장하는 게 그래프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권위와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갑질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것은 도리어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은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가지 인정했는데 나라와 권세가 무엇이 남아있어요? 영광이 남아있지요. 글로리. 제가 헬라어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외운 단어가 이 바로 영광이라는 말의 헬라어예요. 헬라어 원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참 놀랍죠. 예, 독사라는 단어가 영광이래요. 우리는 독사하면 보기도 싫고 물리면 안 되고 큰일 나는 거고 나쁜 것인데요. 독사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건 뭐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정도가 영광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동시에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나를 덮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얼굴을 보았습니까? 아니지요. 그 빛이 너무 밝아서 3일 동안 눈이 멀을 만큼 밝은 빛을 만났잖아요. 모세도요, 떨기나무 가지 사이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세를 가려주시고 큰 빛으로, 밝은 빛으로 지나가시지요. 주님께서 이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주님의 가장 밝은 빛을 인정하는 건데요.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 밝은 빛으로는 누구만 나갈 수 있어요? 수치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만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거나 수치가 있거나 부끄러움이 있으면 어두움에서 숨으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에서요, 주의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요, 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어디로 나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사라져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위가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권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권위를 인정하여 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공감해야 되는 마지막 고백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문학작품이라고 여겨져요. 주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이 맞춰집니까?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 주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우리가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와 교감하며 공감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만 받고 끊는 건방진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께서 놀라우심을 인정하고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나에게 권위를 부려주시고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공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감하면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영원히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대화하는 것이라 그랬고 전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전화가 좀 더 명확하지요. 내가 할 말 다 하고 뚝 끊으면 건방진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응답을 듣기 위해서는 분명한 주를 향한 인정이, 공감이,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올려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주께서 주시는 그 권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의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크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생명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화답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